믿음으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집사님이 기도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왜 이래 춥나 그랬는데 이게 꽃샘추위지. 꽃샘추위입니다. 3월인데 참 갑자기 추워지니까 평상시보다 일부 예배 참석 인원이 한 10명 정도 줄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목회 한 40년 해보면 착 보면 딱 보입니다. 그게 숫자 일일이 안 세어도 한 10명 정도는 평상시보다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아마 2부 예배에 지금 나오시려고 이버릇에서 나오는 시간이 조금 늦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부지런한 여러분들 더 큰 은혜, 능력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저런 서류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출생신고서부터 사망 확인서까지 셀 수 없는 서류, 어찌 보면 서류의 거미줄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몇 가지나 될까 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지금 하나 만들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서류가 몇 가지냐 이건 알 수가 없는데 그 서류 한 장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하는 게 서류입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서 서류를 한 장 해서 좀 탄원서를 써달라 하는데 우리가 또 모여서 의논을 좀 하고 써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밤에도 이제 그런 연락들이 오곤 하는데 아무튼 이 많은 서류들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이걸 얘기한다는 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정말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추천서라는 서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우리 사회에서는 추천서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서류가 이 추천서라는 서류입니다. 사실은 제가 빌레몬서 이 말씀을 지난주도 생각하면서 이번 주 말씀까지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데 지난주 그 앞주 한 2, 3주 동안 서류에 아주 시간 좀 많이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도 저는 가본 적도 없는 미국 땅에서 온 5개 대학의 서류를 제출하느라고 제 서류가 아니고 추천서 서류를 쓰느라고 우리 교회 심호하다가 지금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유학을 하려고 하는 우리 후배 전도사님 부탁이니까 안 들어줄 수도 없는데 학교마다 요즘은 이제 서류를 접수하면 추천인을 결정하게 되고 그 추천인의 이메일을 통해서 학교에서 직접 그 추천인 이메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링크가 오는데 링크에 들어가면 정작 이 본인은 모르고 저만 그 학교를 상대로 답을 하는데 이 문제가 시험 치는 것 같아. 평균 한 학교가 한 50문장 된 문제가 50문제 정도. 객관식이 그렇고 주관식도 있어 또. 주관식 문제가 있는데 하면서 제가 이걸 객관식 문제는 쉬워요. 금방 넘어가는데 주관식 문제 들어가니까 이야 이분들이 우리와는 정서가 다르니까 미국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까지 물어보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분이 당신 교회 심호할 때 시간을 잘 지켰습니까? 그거요? 이 사람의 재정적인 형편이 우리 학교에서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당연히 그런 건 기본적으로 있고 영적으로 이 사람이 성숙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까? 대인관계는 어떻습니까? 맡은 부서에서 부서를 맡았다고 체크를 하니까 맡겨진 부서에서의 인간관계나 거기에서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나중에 어떤 학교에는요, 이 학생을 우리 학교에 입학시키는 게 당신 생각에는 옳다고 여깁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문제까지 있어요. 제가 입학 사정관도 아니고 추천하라면서 별의별. 그런데 그 학교를 5곳이나 지원을 해서 한두 곳이나 하지. 왜 이걸 그리 많이 해가지고 난
처음에 전도사님 와서 좀 해주세요. 알아서 해줄게. 그랬더니 한두 곳인 줄 알았더니 5곳이야 이게. 한 2주 동안 그놈 추천서 쓰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영어로 써야 되잖아요. 다 영어로 써야 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이 방송 안 보겠죠? 사랑하니까 써줬지요. 아마 오늘 말씀을 추천서에 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다 소리도 못하고 짜증도 못 내겠고 설교해야 되니까. 추천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빌레몬서가 사실은 추천서입니다. 빌레몬서라는 성경이요.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추천서에 아주 가까운 성경이에요. 누가 누구를 추천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추천하는 추천서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쓰는 개인 서신이지만 당시 빌레몬의 집에 모이던 교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훗날 골로새 교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의 모태가 되는 그 대중들을 향한 성격이기도 한데 특별히 바울은 지금 이 빌레몬에게 한 사람에 대하여서 강력한 마음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인물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인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별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전에 오네시모는 빌레몬 소유의 노예였었다 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을 배신하고 돈이거나 혹은 값진 어떤 보석이나 물건이거나 어떤 것을 훔쳐서 도망 나온 노예였습니다. 한마디로 빌레몬서의 핵심 인물인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전력은 적어도 빌레몬이나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불량스러운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노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인격이 없는,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 당시 사회적으로 노예는 전혀 인격이 없는 연장,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이름은 들어봤죠? 테스형 아리스토텔레스. 그가 니코마스의 윤리, 소크라테스하고 다른 비슷한 시대인가? 아무튼 그 사람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스의 윤리라는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다. 연장은 생명이 없는 노예다. 그러니까 노예와 연장, 도끼, 칼, 톱 이런 연장과 노예는 동일한 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도망간 노예, 우리도 옛날 역사에 보면 추노라는 드라마가 나오면서 많이 알려졌죠. 도망간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노예 중에서도 도망가다가 잡힌 노예는요, 주인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 그 도망간 노예를 숨겨주거나 아니면 요거 잘 됐다 그래서 자기 노예처럼 자기 집에 데리고 부려먹다가 발각이 되면 그 주인에게까지 형벌이 주어지는, 도둑질한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신분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노예 주인이 요구하면은요, 그 도망간 노예를 데리고 산 사람은 도망간 날짜부터 시작해서 그날까지 하루에 얼마씩 일당을 계산해서 갚아줘야만 돌려보낼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관습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도망한 노예인 오네시모를 그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바로 이 성경, 강력한 추천서를 빌레몬서라는 성경 한 권 한 장을 써서 빌레몬의 손에,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추천서죠. 대단한 추천서죠. 당시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좀 황당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사회적인 상황과 여건을 보면. 그런데도 바울은 마치 금과 같이 빛나는 추천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하고 보편적인 상식을 벗어나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바울이 위대했을까 아니라 이런 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추천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사랑의 추천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글을 읽는,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추천하고 계신가, 그 사랑이 가득 담긴 추천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 쓰여진 추천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이 추천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믿음의 교제가 만들어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추천서가 왜 사랑으로 가득한 추천서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가장 먼저요, 겸손함이 흘러 넘칩니다. 추천서를 쓰는 바울,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겸손함이,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겸손함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로마의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바울은 이미 수많은 전도의 경험, 인생의 경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받는 1차 독자인 빌레몬에게는 스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빌레몬은 일찍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증거할 때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강론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 신앙을 잘 지켜서 지금 골로새에서 에바브라와 결혼했고 아키포라는 믿음의 아들과 함께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를 세운 그만큼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서 보면 얼마나 참 애정이 가고 자녀같이 자식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그리고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글을 쓰면서 전혀 명령을 하거나 상급자의 위치에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목회, 교회를 세우는 정도까지 성숙한 빌레몬을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당당하게 너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너에게 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명령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니, 사랑으로서 간청을 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야, 이 늙은이가 이제 나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어떤 뭐 하지도 못해. 난 너한테 충분히 이래라 저래라 명할 수 있어. 하지만 오히려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사랑으로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야. 얼마나 그 겸손이 묻어나고 있습니까? 인간 관계로 보나 나이로 보나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것, 그리 어려운 관계 아닙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아주 겸손하게 권면하고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들을 향한 겸손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겸손한 것과 나약한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겸손한 것이 바보스러운 것과는 더더욱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저변에 우리도 모르게 남아있는 아직 남아있는 유교적인 문화 혹은 군사적인 문화, 이래서 겸손한 사람보다는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훨씬 더 힘있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대접해드리는 것 얼마나 귀하고 좋은 전통입니까? 잘 지켜야 할 문화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너무 안 하니까 그게. 하지만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향한 공경과 사랑과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으로부터 내려오는 압력과 권위가 되는 순간 그 사회는 대결과 분열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회, 이런 문화는 결국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바른 조직 사회인 것처럼 이해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이건 지금 우리 연세 드신 분들만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요즘 젊은 청년들도 젊은 애들도 아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세대차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 속에는요, 자기는 대접받을 만한 위치에 있음을 전제하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사라졌다고 하긴 하는데 그 이전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선배들이 후배들을 소위 훈육시킨다는 명목 아래 학교 폭력이라 그러나요? 그 이상의 아주 잘못된 문화가 웬만한 학교에는 다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건 나이에 상관없이 잘못된 우리의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 겸손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별 영향력이 없지만, 하지만 교회마저 이렇게 되어버리면, 성도들 사회의 영적 공동체마저 이렇게 되어버리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하고 그 이단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느냐? 바로 이런 심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히 더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그건 카리스마가 아니고 교만이에요. 타락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무조건 복종하는데 그게 겸손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겸손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고요. 그건 마귀의 장난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없이 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께서 이것이 겸손이다, 이것이 스승이다, 이것이 윗사람이다 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발 씻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어디 세족식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라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뭐 세족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프로그램 했다고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치며 가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이에요. 겸손히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대에 대한 나의 위치나 권한에 상관없이 섬김과 낮아짐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실천임을 깨닫고 그렇게 섬김의 사랑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가 보니 이 추천서는요, 신뢰가 가득 담겨 있는 추천서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또 그를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추천한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여러분의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 여러분의 직계 가족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믿고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또 그런 추천을 누구로부터 받았을 때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신뢰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바울이 추천하는 이 사람 누굽니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 전혀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노예인데다가 주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 도망한 탈주 노예, 한마디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전과자입니다.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전과자예요. 그죠? 우리 사회에 전과자라는 특별한 계층이 있죠.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한번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의 내용이나 그 사람의 개인적인 회개를 얼마나 했느냐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색안경 딱 쓰고 대하는 무서운 사회 인식 중에 하나가 전과자에 대한 인식입니다. 오늘 어느 성도가 새로 등록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전과 사범입니다. 그럼 벌써 우리 새가족부에서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을 등록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유가 왜? 전과 사범이라는데 왜? 무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 상관없어. 전과자라는 세 글자로 특별 계층으로 분류를 딱 시켜버리죠. 여러분 잘 아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게. 그죠? 사실은 너무 잘 아는, 책을 잘 안 읽지만 솔직하게 그러나 아는 소설 있죠. 레미제라블이라고. 그거 알아. 그거 책도 안 봤으면서. 누가 지은 책이에요? 그건 아니, 빅토르 휴고. 아는 게 아마 영화 보고 알았을 거야. 주인공이 누구예요? 책 안 본 게 또 표가 나오잖아요. 레미제라블 주인공 장발장.
그죠? 어린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쳤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며 도망 다니다가 19년 동안 감옥 수생활을 합니다. 전과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성당에 들어가서 은촛대를 훔쳐 달아나다가 또 잡힙니다. 전과자라는 이유 때문에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될 뻔했는데 그 신부의 도움으로 내가 줬다. 그리고 새 삶을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전과자가 얼마나 세상에서 살기 힘든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소설이에요. 전과자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 죄를 지어 형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전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냐 없냐는 상관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발각이 되어 처벌받았으면 전과자가 되고 발각 안 되고 처벌받지 않았으면 전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전과자 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요행스럽게 아니면 어쩐지 발각이 안 되어가지고 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전과자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동의 안 하시죠? 그죠? 어찌 보면 전과자는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고 전과자는 전과자 아닌 사람은 그 문제를 아예 해결치 않은 사람인데 역으로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엄청난 전과자였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추천하면서 놀라운 신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뢰감을 표현하는 거니 본문 11절, 12절, 13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전에는 오네시모가 전에는 네게 빌레몬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 바울과 네게 빌레몬 너에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뭐다? 신복이라. 오네시모를 바울이 말하기를 그는 나의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숨기게 하고자 한다. 신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조금 표현이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안 쓰다 보니 조금 거시기하죠. 조금 끌끄럽고 조금 거시기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신복, NIV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는 걸 보니까 my very heart, 내 마음이라고 했어요. 원문에서 가장 가깝게 번역한다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that is mine own bowels. 다른 말로 이 bowel이라는 말은 창자라는 말, 내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복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마음 심자의 배복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속에 있는 내 몸과 동일하다 이 말.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신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그가 오네시모를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남들은 다 믿지 않고 멀리하고 죄인 취급하고 전과자라고 멀리할 줄 모르지만 바울만큼은 이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사실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부정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뒹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과자라는 말도 아까울 만큼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실상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자녀야. 언제 아멘 하려고 이때까지도 아멘 안 하고 계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서 내가 너를 믿어주마. I trust you.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러니 넌 내 신복이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서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로요. 좀 마음에 안 드는 권사님, 마음에 안 드는 집사님 옆에 있어도 하나님이 믿어주는 분이에요.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하나님이 믿어주는 분이라니까.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 안 믿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어주는 그 은혜가 함께 있는 분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빌레몬서는요, 책임을 모두 감당하는 추천서입니다. 저도 이런 추천서는 못 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추천서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목적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본문 다루려고 그래요. 왜 오네시모를 보내었는지를 나중에 남겨놓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바울은 지금 이 오네시모를 자기 자신과 동일화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동일시하느냐 하면은 동기화, 요즘 말로 17절, 18절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지인데 빌레몬 너 나 바울 알지? 나를 동력자로 알고 영적 아버지로 안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 뒤에는 나오는 말이 멋진 말이에요.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개선해라. 내 앞으로 달아놔. 그거 다 내가 감당할게. 와,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바울. 예?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내 앞으로 개선해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보증 수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랐는지 이어서 나오는 19절로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사실 눈이 매우 안 좋았다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바울 쓰신 대부분이 대필입니다.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썼었는데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부분 이 19절은 야, 그 붓 나한테 줘봐. 그리고 18절까지는 얘기한 걸로 다 다른 사람이 쓰고 19절에 내가 친필로 쓰노니 사인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정확하게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겠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부담스럽게 들려집니까? 그런데 바울은 믿음의 후배요, 믿음의 아들, 내가 전도한 믿음의 지체에게 무한 책임을 지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런 영적 책임감을 가진 정말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직업이 변호사인데요, 중앙선을 침범해서 운전하다가 의사가 탄 차를 받아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변호사가 뛰어나와가지고 부서진 차 속에서 의사가 막 힘들게 나오는 걸 겨우겨우 도와주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모든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 나 변호사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 친절한 변호사한테 의사가 그만 감동을 받았어. 그런데 많이 힘드시죠? 그러더니 의사가 이 변호사가 자기 차로 들어가더니 위스키를 한 병 가지고 와가지고 진정하시고 속 좀 달래라고 이거 한 잔 드시라고 부어서 줬어요. 생각 없이 의사가 그걸 마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소중한 분, 귀한 분이네. 당신도 한 잔 드시죠. 그러니까 예, 저는 경찰이 오면 나중에 먹을게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아침에 정신 똑바로 차리라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당한다니까요. 예? 아니면 이렇게 당해요, 이렇게. 이게 약삭 빠른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네. 바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적으로 심적으로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후에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한 편지가 공개되었는데요. 남북 전쟁 중에 가장 치열했던 그 전투에서 캐티스버그 전투라고 하는데 거기에 마이드 장군에게 링컨 대통령이 군사 명령을 내리면서 짧은 편지 한 통을 보냈답니다. 이런 내용을 보냈대요. 존경하는 마이드 장군, 이 공격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작전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명령자인 내게 있습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한다면 장군께서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이 편지를 공개하십시오. 작전이 성공하신다면 편지는 묻어두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가 한 결정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이 사회가 그런 사람을 원하고 교회는 바로 그런 성도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원하십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은 사명과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책임지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혼신을 다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사람,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로서, 인도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교회는 신나는 교회, 재미있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넘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는 서로에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사랑의 추천서, 겸손과 신뢰와 책임으로 가득한 이 추천서를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겸손과 신뢰와 책임의 연결고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서로를 묶어놓는 아주 진실한 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영적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